정규야, 너는 네. 어떨 때 시험 들어? 아, 시험이요? 저는 시험을 안 들어요. 나는 네가 그럴 때마다 내가 시험 든다. 아, 그래, 시험 들어요? 빨리. 저는요, 그, 이쁜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있을 때, 야, 그때 시험 들어요. 그래? 네. 그건 약간 어머, 그러네. 본능적이다. 그럼 나오나 너는? 나는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저렴한 거라도 네. 그냥 갖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 있잖아. 갖고 필요 없는데. 저요? 정말 시험 든다. 쟤 자꾸 시험 들게 만든다. 사훈 씨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말이지 먹고 싶은 충동이 느껴. 한 모금이라도 먹어서 이게 어떤 맛일까? 이게 못 참겠어. 거짓말, 진짜로. 거짓말. 거짓말. 야, 얘. 저번에 야, 나 시험 오늘 든다. 진짜 시험 아유, 너 오늘 내가 진짜 잠깐. 너 안 되겠어. 언니는. 나는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마. 이럴 때 시험 들어. 이럴 때문에. 괜찮다. 오늘은 유쾌하군요. 네. 좋은 일 있어요? 네, 아니, 애들이- 제가 다 시험 들게 했어요. 말을 못하게 해서 시험 들게 진짜. 만들어요. 근데요, 잘했네.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네. 왜 이렇게 시험 들 게 많아요? 너무 그래요? 많아요. 시험 없이 없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요? 인생을 포기하면 됩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면. 근데 선생님은 시험에 드는 거 없으세요?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선생님도. 선생님은 안 당연히. 드실, 안 드실 것 같은데. 시험을 드시는구나. 뭐 얘기하긴 곤란하지만. 예. 네. 네. 오늘 수업 주기도문 8강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하는 이 대목을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뭔지 기억나세요? 용서. 우리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네. 그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어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가해자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좀 어렵죠. 자, 가해자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난 그 사람 용서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때때로 비겁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해자와 나 사이에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는 그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때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도 참회해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 용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상처와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 맨 것은 땅에서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도 풀리지 않아 남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직한 용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가 쉽지만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 어차피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이상하게도 더 큰 피해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 가해자가 내게 가했던 손해나 피해에 더 붙들려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죠. 그것이 그 기억이 그 상처가 내 삶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속박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그러나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이고요. 적어도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뭐냐?
받은 만큼 되돌려 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버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가해자를 미워하는 동안 나 또한 가해자를 닮는 역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비판하면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맞죠? 시어머니에게 몹시 시집살이를 하던 며느리가 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 들어오면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러는데 보면 어김없이 똑같이. 당한 대로. 더 심하게 한대요. 더 심하게. 누나 괜찮아요? 왜 이러죠? 흥분하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누나? 저 괜찮아요. 네. 힘들어? 아니요. 괜찮아요? 네. 예. 아무튼 용서의 문제 우리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함부로 용서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함 같이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빚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면 그저 정신적으로 지은 죄,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은 죄만이 아니라 남의 몫을 내가 가로채고 있었던 것들 생각하고 남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내가 되돌려 주는 것 같이 하나님 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상당히 급진적 기도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고 있는 빚들이 아주 많이 있죠. 마땅히 누군가가 가져야 할 몫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됐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해야 할 내용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금지는 유혹이다. 기억납니까? 아우 자꾸 하고 싶어. 자꾸 하고 싶어요. 금지는 유혹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나이 먹어도 똑같네요. 나이 먹어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애들 낳으면 공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고요. 공부하지 마. 꼭 그렇게 공부를 하니. 그러니까 공부 책 보지 마. 그럼 정말 보고 싶은데 안 볼 수도 진짜 안 보지 있겠는데. 않을까? 놀지도 마 그러려고. 놀지. 그럼 뭐 해야 돼요? 뭔가 이제 공부도 하고 놀겠죠. 정규 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잘 노는 아이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시인 가운데 도정환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도정환 선생님의 시 가운데 종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종례 시간? 시가 있어요. 네. 조회가 좋아요, 종례가 좋아요. 종례가 좋아요. 네. 종례가. 언제나 그렇죠? 네. 종례 시간 얼마나 좋아요? 설레요. 근데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대개 하는 얘기는 뭐 숙제도 얘기하고 뭐 옛날 우리 다닐 때는 등록금 안 낸 사람 등록금 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종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도정환 선생님의 종례 시간에 보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집으로 들어갈 때 곧장 집으로 가지 말고 꽃들이 피어 있는 곳에 가서 한눈도 좀 팔다 가고 오 다르네요. 가다가 저기 하늘이 그려놓은 구름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보거든 너도 그 옆에다 그림도 좀 그려놓고 이게 종례 시간이야. 진짜 그런 선생님 있었으면 참. 지금 종례 시간 거기 써 있더라고요. 네. 집으로 안전하게 바로 가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한눈 팔지 말고. 근데 우리 저기 도정환 선생님은 종례 시간 좀 다르죠? 네. 한눈 좀 팔고 네. 인생이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 여유가 너무 우리에게 없습니다. 시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좋아요. 제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색칠 공부를 하는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기들에게 색칠 공부를 하는데 뭐 붕어도 있고 구름도 있고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색칠을 하는데 금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네.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엄마가 그거 보고 있다가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북북해서 금 밖으로 좀 나가고 오이반도 좀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도 속에서 아이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이 죽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것을 북북 밖으로 그릴 수 있는 자유로움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시이죠. 엄마들은 내가 대신 치료해줄게. 그런데 그 시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엄마가 곧 제도야. 엄마가 해라 하지 말아라. 수없이. 그러네. 아이러니야. 맞죠? 아이러니야. 네. 아, 시 얘기하면 이제 아우, 난 요즘에 시가 참 좋더라. 시특가. 시가 참 좋아. 씻을까? 네,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시 얘기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매력적입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매력적이에요. 매력적. 매력적. 매력이 없으면 시험이 그렇죠. 안 됩니다. 관심도 안 갔죠. 관심도 안 갖죠. 네. 매력적이기 때문에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아우.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죠. 네. 사탄입니다. 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사탄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매력적인 거. 달콤함입니다. 달콤함. 달콤하지 않으면 사탄은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달콤함이에요. 너 이거 있어? 이거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얄미워.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도 한 겁니다. 예. 그렇죠.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해요. 그러나 사탄은 달콤함만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탄은 우리의 내면 속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불안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너 이거 없으면은 큰일 나. 큰일 나. 너 이렇게 살면은 너 불행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사탄이 흉내를 내니까 너무 좀 비슷해지는 거죠.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안 어울리셔요. 그래도 너무 착해 보이세요. 네. 그래요? 사탄이 착해 보입니다. 문제는 굉장히 그런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급진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는 둘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엇과 달콤함? 무엇이었습니까? 달콤함과 두려움. 보암직, 두려움. 달콤함과 달콤함과 두려움. 두려움과 불안. 두려움. 달콤함과 두려움입니다. 예. 참 반대적인 건데. 상반되는 건데 네, 다 가지고 이 두 가지의 무기를 적절히 구사하는 예. 것이 사탄의 무기입니다. 아우, 나쁜 거. 대단하다. 밀고 당긴 거 잘합니다. 그런데 어. 나쁜 종교는 나쁜 종교. 나쁜 종교는 어떤 종교가 나쁜 종교냐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주체가 되어 살도록 하는 종교는 좋은 종교입니다. 나쁜 종교는 사람들을 자꾸만 의존만 하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얽매는 거죠. 중독시키는 거죠. 중독 무섭다. 이것이 나쁜 종교의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존하게 하고 중독하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달콤하기에 중독되고요. 두렵기 때문에 의존합니다. 맞죠? 네네. 나쁜 종교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그 나쁜 종교가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좋은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맞아요? 아니야. 그 말은 듣기 좋은 말이긴 합니다. 달콤해요. 달콤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어려움 겪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럼 예수 왜 믿어?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시니까.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니까.
사람들은 이만큼 소유해야 사는 거라고 말하지만 난 이만큼 가져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좋은 거죠. 남들처럼 평안하게 살지 않는다 해도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살고 당당하게 살고 내면 속에 내면이 똑바로 수직의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 나는 고통도 오케이 받아들이겠어. 이 내적인 든든함이 내 속에 생길 때 예수 믿는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쁜 종교는 우리에게 늘 넌 그건 불행한 거야. 어? 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잘 되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나쁜 종교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있는 까닭은 이 두 가지의 달콤함과 두려움에 대한 기호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람 속에는 두 가지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남과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오늘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상훈 씨가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 어이쿠 그리고 그렇죠. 민망하죠, 민망해. 민망하죠. 민망합니다. 사이즈가 안 맞을 거.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일단 네. 그런데 남과 같은 것은 싫고 남과 달라지고 구별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명품을 소비하는 까닭은 그 명품이 최고의 제품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명품이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기 때문에 명품을 선호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명품이 명품일 수 있는 까닭은 뭐냐? 희소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명품이 아니야 이미.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공기, 물, 이런 거. 그거 없으면 인간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은혜의 세계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 은혜입니다. 네.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후의 세계 속에서는 거꾸로입니다. 네. 희소한 것들이 가치를 갖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본주의 질서는 끊임없이 희소성의 신화를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나온 씨 이 핸드백 가져야 돼. 그래야 응? 구별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라 보여. 달라 보여. 그렇죠. 이 유혹이 끊임없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남과 달라지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남과 같아지지 않으면 또 못 견딥니다. 남들이 하는 거 내가 안 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또 그거 있죠. 유행? 유행. 유행. 책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책 보면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소비되었으면 좋겠는데 남들이 보는 책들을 보기 때문에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은 20만 부, 30만 부, 심지어는 100만 부가 팔립니다. 그런데 정말 양질의 책 1000권 팔리기도 어려운 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어느 심포지움 자리에 갔습니다. 심포지움 자리에 갔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분이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셨고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근데 나는 늘 배낭을 메고 다니거든요. 제 배낭이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옆에 세우는 배낭이. 근데 옆에 앉으신 분이 슬쩍 이렇게 보다가 제게 얘기했습니다. 제 책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읽고 있던 책을 꺼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아니고 번역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두툼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 많이 나가나요? 그랬더니 번역한 지 3년이 됐는데 300부 나갔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1년에 100부씩. 예. 그러니 몇 년 걸려서 번역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양극화죠. 사람들은 상훈 씨가 책을 읽고 있으면은 궁금해요. 그리고 그 책을 나도 읽지 않으면 왠지 뒤떨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도 수십만 부 나가는 책들이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건 난 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특별히 나는 베스트셀러로 사람들이 열심히 보는 책들은 가급적 안 봅니다. 굳이 뭐 그렇게 볼 거 없다.
그 생각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를 두고 사람들은 청개구리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대중들이 소비하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까닭이 뭐냐면 남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남과 구별되기를 바라면서도 남과 같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역설. 무엇 때문일까요?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저런 것들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맙죠.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진 존재가 슬프기도 합니다. 어떨 때 슬퍼요? 아파서. 아플 때. 아플 때. 네. 정말 그렇죠. 네.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서울에 올라와서 살았어요. 제일 큰 문제는 아플 때. 아플 때입니다. 네. 고통의 문제를 홀로 직면해야 한다고 하는 거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플 때 그래요.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슬프다는 게 배고플 배고플 때도 때. 그러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배고픔 슬프대. 저는 그 마음을 잘 이해를 하진 못하지만 왜냐하면 별로 배고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슬프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인간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동물성입니다. 결국은. 네. 동물성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몇 가지 욕구들이 생겨나옵니다. 어떤 욕구일까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는 거. 네, 자는 것도 있고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네. 먼저는 탐식이 있어요. 탐식.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이 좀 있습니다. 어때요? 저는 비교적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먹다가 이제 그만 그러면 딱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게 좀 돼요. 와. 근데 옛날 수도 규칙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수도 원장이 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탐식이 없어야 합니다. 먹는 거에 대한 그것조차 조정하지 못하면 수도 원장 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탐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탐색이 있습니다. 탐색.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죠. 때때로 과도한 욕구들을 가질 때가 있죠.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그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탐물도 있습니다. 탐물. 그렇죠. 뭔가 물건들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세 가지를 일단 얘기했어요. 뭐였죠? 탐식, 탐식, 탐색, 탐물. 탐색, 탐물 셋을 얘기했어요. 네. 자,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을 때 그것을 내가 언제든지 누릴 수 있으면 내 마음속에 만족이 올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언제나 누려지질 않죠. 네. 누군가에 의해 차단되기도 하죠. 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어떤 감정이냐면 분노의 감정입니다. 저 사람이 누리는 걸 난 왜 못 누려?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뭐야?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게 분노인가요? 네, 분노심이 있어요. 자기 속에. 분노 같은 마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분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분노에 그치는 게 아니고 분노가 소극적으로 나타나면 뭐냐? 분노는 두 가지 방향이 있죠. 하나는 타인을 향하는 게 있고 자신을 향하는 게 있어요. 자신을 향한 분노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이에요? 낙심하는 겁니다. 둘 다 안 좋다. 안 좋죠. 네.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인간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낙심. 떨어질 낙자 쓰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낙심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단 말인가? 낙심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한 영혼의 특색이 뭐냐? 나태해지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어차피 안 돼. 안 좋다. 나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끝이 없죠. 끝이 없죠. 만족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어리석어집니다. 그렇죠. 미혹 상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게 될 때 내가 원하면 다 이루어져 자만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인간이 육체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났던 근본적인 세 가지의 욕구가 있었는데, 그렇죠? 탐식, 탐색, 탐물. 이게 좌절될 때 분노감으로 나타났고, 예. 그 분노가 소극적으로 자신을 향할 때 낙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상대방에게 나한테. 낙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태. 나태해진다고 나태해지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허물어지는데. 완전히 허물어져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교회가 오랫동안 제시해왔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소위 카톨릭 교회의 세 가지의 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지금 로만 카톨릭 교회의 덕목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의 세 가지의 덕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자조. 예. 겸손. 네, 세 가지인데 금방 얘기를 여러분 했어요. 가난, 첫째, 가난. 정결, 정결. 순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육체적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때만 우리들이 이 슬픈 육체 속에 갇혀 살면서도 저런 달콤함과 두려움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난을 어떻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부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들 속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그릇된 유혹에 빠지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들은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될 때 네.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 그 욕망은 내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나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결한 서원을 함을 통해서 정결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독신 서원만이 아닙니다. 네.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움으로 누리겠다고 하는 작정이거든요. 그것이. 그다음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능력이 너무나 없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순명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명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 천자가 있고 머리를 뜻하는 글자가 있는 겁니다. 네. 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머리를 흘러가는 물 곁에 두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물이 흘러가는 게 자연스럽죠. 네. 순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리를 따라 사는데 순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인생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자에게 순명한다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게 될 때 우리는 탐식, 탐색, 탐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나쁘기만 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단단하게 해줘요. 자기를 더 채찍질하게 되죠. 채찍질하게 하고 그렇죠. 사람을 더 성장시켜주기도 하고. 사람을 성장시켜 주죠.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정규 씨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미란 씨가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 그렇죠. 이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시험만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우리가 연상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받는 시험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 생각나죠? 네. 어떠한 시험이었습니까? 먹을 거. 떡이 되게 첫 번째로는 돌을 떡으로. 떡으로 바꿔보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첫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이었냐면 먹는 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굶주림의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떡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떡도 중요해요. 그러나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 먹고 산다고요? 기억나세요? 의미를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인간은 의미 있다고 느낄 때 살 수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힘들게 노동을 함으로써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 가족들이 평안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하고 있는 이 육체적인 중노동이 의미 있는 노동이 됐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 빅터 프랭클이 그 노동을 하고 있을 때 가족들은 다 죽었거든요. 이미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니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중요한 말이 뭐냐. 인간은 의미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을 때 사람은 산다 하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을 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건 그겁니다. 사람들은 빵의 문제, 밥의 문제에만 매달려 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문제만 가지고 인간을 규정할 수 없어. 인간은 빵의 문제 못지않게 의미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존재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죠.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거 좋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은 아닙니다. 뭐가 기적입니까? 내가 대지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다만 기적으로 여기지 않을 뿐이죠. 물 위를 굳이 걸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배 타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기적이 꼭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예. 정말 기적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내가 숨 쉬는 게 기적이고 그거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그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별식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아니죠. 베이스가 되는 건 뭐예요? 늘 밥입니다. 밥은 맛있게도 먹지만 밥의 위대한 특성은 뭐냐면 담담하다는 데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 자극적이지 않은 거죠. 우주가 담겨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주가 담겨 있고.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신비한 거, 특별한 거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이것도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빠지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그 신비한 것에 대한 뭔가를 보여준다고 그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이 뭐였다고요? 절하라고.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우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한번 그냥 질끈 눈 감고 절하셨더라면. 근데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네. 물도 흘러간 것으로 흘러갑니다.
사탄은 교묘합니다. 한 번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한 번만이라고 하는 게 습관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마귀에게 절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겐 끊임없이 이런 시험이 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나보고 시험 받지 않냐고 물었는데 내가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시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에겐 끊임없이 이런 시험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있기에 더 정신 차리게 됩니다. 아, 내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시험당하고 있는 내 마음을 살펴주셔서 나를 단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성경 가운데서 참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인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4장 15절 356쪽이네요. 상훈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언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네. 이 얘기인데요. 언제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달리 전혀 시험을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네.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 정규 씨 얘기 참 잘했어요. 공감. 그렇죠. 똑같은 시험을 받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할 때 아셔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정죄하는 눈빛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뭘 깨닫는 거냐면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리스도의 은혜 바깥으로 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그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상훈아, 또 넘어졌구나. 그래, 그게 너지. 하지만 나는 믿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렇죠. 바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까닭은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도 기어코 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다 더우니까 너럭바위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시고 앉아 계신데 벌레 한 마리가 자기를 향해 기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벌레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려놨답니다. 딴 데로 좀 가주시오 그러고. 근데 얘는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다시 또 와요. 당신을 향해 또 오더랍니다. 네. 또 딴 데 갖다 놨더니 어. 또 이렇게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벌레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이 벌레가 왜 이쪽으로 왔을까? 이쪽으로 오는 게 벌레의 생리였기 때문이래. 그렇죠. 그의 몸속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이치가 그의 몸속에 있는 어떤 리듬이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벌레는 중간에 방해를 받았지만 계속 그리로 향해 가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가끔 중도에 벌레가 그러하듯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우리 속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깊숙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일치 속에 들어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정말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는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바치는 기도입니다. 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지향을 잃지 않고 네.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네, 오늘 수업 끝. 감사합니다. 처음에 시험 들 게 너무 많다고 했었는데 지금 수업하고 나니까 딱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시험이 이제는 시험처럼 안 보여. 그러니까. 네, 시험처럼. 왜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빛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면 그저 정신적으로 지은 죄,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은 죄만이 아니라 남의 몫을 내가 가로채고 있었던 것들 생각하고 남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내가 되돌려 주는 것 같이 하나님 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상당히 급진적 기도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고 있는 빚들이 아주 많이 있죠. 마땅히 누군가가 가져야 할 몫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이해됐죠? 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해야 할 내용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금지는 유혹이다. 기억납니까? 아우 자꾸 하고 싶어. 자꾸 하고 싶어요. 금지는 유혹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나이 먹어도 똑같네요. 나이 먹어도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애들 낳으면 공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고요. 공부하지 마. 꼭 그렇게 공부를 하니. 그러니까 공부 책 보지 마. 보지 마. 그럼 정말 보고 진짜 싶은데 안 그럴까요? 안 볼 수도 진짜 안 보지 있겠는데. 않을까? 놀지도 마 그러려고. 놀지. 그럼 뭐 해야 돼요? 뭔가 이제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놀겠죠. 정규 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잘 노는 아이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시인 가운데 도정환 선생님이 네. 있습니다. 이 도정환 선생님의 시 가운데 종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종례 시간. 시가 있어요. 네. 조회가 좋아요, 종례가 좋아요. 종례가 좋아요. 네. 종례가. 언제나 그렇죠. 네. 종례 시간 얼마나 좋아요. 설레요. 근데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대개 하는 얘기는 뭐 숙제도 얘기하고 네. 뭐 옛날 우리 다닐 때는 등록금 안 낸 사람 등록금 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종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 도정환 선생님의 종례 시간에 보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집으로 들어갈 때 곧장 집으로 가지 말고 네. 꽃들이 피어 있는 곳에 가서 한눈도 좀 팔다 가고 오, 다르네요. 가다가 저기 하늘이 그려놓은 구름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보거든 너도 그 옆에다 그림도 좀 그려놓고 이게 종례 시간이야. 진짜 그런 지금- 선생님 있었으면 참. 지금 종례 시간 거기 써 있더라고요. 네. 집으로 안전하게 바로 가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한눈 팔지 말고. 근데 우리 그 저기 도정환 선생님은 종례 시간 좀 다르죠? 네. 한눈 좀 팔고 네. 인생이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 여유가 너무 우리에게 없습니다. 시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좋아요. 제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도라고 하는 제도.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색칠 공부를 하는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기들에게 색칠 공부를 하는데 뭐 붕어도 있고 구름도 있고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색칠을 하는데 금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네.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엄마가 그거 보고 있다가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북북해서 금 밖으로 좀 나가고 오이반도 좀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도 속에서 아이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이 죽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것을 푹푹 밖으로 그릴 수 있는 자유로움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시이죠. 엄마들은 내가 대신 치료줄게. 그런데 그 시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엄마가 곧 제도야.
엄마가 해라 하지 말아라 수없이 그러네. 아이러니야. 맞죠? 아이러니야. 네. 시 얘기하면 이제 아우, 난 요즘에 시가 참 좋더라. 네. 시특가. 시가 참 좋아. 씻을까? 네,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시 얘기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매력적입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매력적이에요. 매력적. 매력적. 매력이 없으면 시험이 그렇죠. 안 됩니다. 관심도 안 갔죠. 관심도 안 갖죠. 네. 매력적이기 때문에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아우,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죠. 네. 사탄입니다. 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사탄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매력적인 거. 달콤함입니다. 달콤함. 달콤하지 않으면 사탄은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달콤함이에요. 너 이거 있어? 이거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죠? 얄미워. 그래서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도 한 겁니다. 그렇죠.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해요. 그러나 사탄은 달콤함만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탄은 우리의 내면 속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불안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너 이거 없으면은 큰일 나. 너 이렇게 살면은 너 불행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사탄이 흉내를 내니까 너무 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안 어울리셔요. 그래도 너무 착해 보이세요. 네. 그래요? 사탄이 착해 보입니다. 문제는 굉장히 그런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급진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는 둘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엇과 달콤함? 무엇이었습니까? 달콤함과 두려움. 보암직, 두려움. 달콤함과 달콤함과 두려움. 두려움과 불안. 두려움. 달콤함과 두려움입니다. 참 반대적인 건데. 상반되는 건데 다 가지고 이 두 가지의 무기를 적절히 구사하는 예. 것이 사탄의 무기입니다. 아우, 나쁜 거. 밀고 당긴 거 잘합니다. 그런데 어. 나쁜 종교는 나쁜 종교. 나쁜 종교는 어떤 종교가 나쁜 종교냐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주체가 되어 살도록 하는 종교는 좋은 종교입니다. 나쁜 종교는 사람들을 자꾸만 의존만 하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얽매는 거죠. 중독시키는 거죠. 중독 무섭다. 이것이 나쁜 종교의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존하게 하고 중독하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달콤하기에 중독되고요. 두렵기 때문에 의존합니다. 맞죠? 네. 나쁜 종교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그 나쁜 종교가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좋은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맞아요? 아니야. 그 말은 듣기 좋은 말이긴 합니다. 달콤해요. 달콤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어려움 겪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럼 예수 왜 믿어?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시니까.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니까. 사람들은 이만큼 소유해야 사는 거라고 말하지만 난 이만큼 가져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좋은 거죠. 남들처럼 평안하게 살지 않는다 해도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살고 당당하게 살고 내면 속에 내면이 똑바로 수직의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 나는 고통도 오케이 받아들이겠어. 이 내적인 든든함이 내 속에 생길 때 예수 믿는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쁜 종교는 우리에게 늘 넌 그건 불행한 거야. 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잘 되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나쁜 종교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있는 까닭은 이 두 가지의 달콤함과 두려움에 대한 기호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람 속에는 두 가지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남과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오늘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상훈 씨가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 어이쿠 그리고 그렇죠. 민망하죠, 민망해. 민망하죠. 민망합니다. 사이즈가 안 맞을 거.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일단 네. 그런데 남과 같은 것은 싫고 남과 달라지고 구별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명품을 소비하는 까닭은 그 명품이 최고의 제품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명품이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기 때문에 명품을 선호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명품이 명품일 수 있는 까닭은 뭐냐? 희소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명품이 아니야 이미.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공기, 물, 이런 거. 그거 없으면 인간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은혜의 세계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 은혜입니다. 네.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후의 세계 속에서는 거꾸로입니다. 네. 희소한 것들이 가치를 갖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본주의 질서는 끊임없이 희소성의 신화를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나온 씨 이 핸드백 가져야 돼. 그래야 응? 구별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라 보여. 달라 보여. 그렇죠. 이 유혹이 끊임없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남과 달라지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남과 같아지지 않으면 또 못 견딥니다. 남들이 하는 거 내가 안 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또 그거 있죠. 유행? 유행. 유행. 책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책 보면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소비되었으면 좋겠는데 남들이 보는 책들을 보기 때문에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은 20만 부, 30만 부, 심지어는 100만 부가 팔립니다. 그런데 정말 양질의 책 1000권 팔리기도 어려운 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어느 심포지움 자리에 갔습니다. 심포지움 자리에 갔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분이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셨고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근데 나는 늘 배낭을 메고 다니거든요. 제 배낭이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옆에 세우는 배낭이. 근데 옆에 앉으신 분이 슬쩍 이렇게 보다가 제게 얘기했습니다. 제 책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읽고 있던 책을 꺼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아니고 번역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두툼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 많이 나가나요? 그랬더니 번역한 지 3년이 됐는데 300부 나갔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1년에 100부씩. 예. 그러니 몇 년 걸려서 번역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양극화죠. 사람들은 상훈 씨가 책을 읽고 있으면 궁금해요. 그리고 그 책을 나도 읽지 않으면 왠지 뒤떨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정규야, 너는 어떨 때 시험 들어? 시험이요? 저는 시험을 안 들어요. 나는 네가 그럴 때마다 내가 시험 든다. 그래, 시험 든다. 빨리. 저는요, 그 이쁜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있을 때, 야, 그때 시험 들어요. 그래? 네. 그건 진짜. 약간 어머, 그러네. 본능적이다. 그럼 나오나 너는? 나는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저렴한 거라도 네. 그냥 갖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 있잖아. 갖고 필요 없는데. 저요? 정말 시험 든다. 쟤 자꾸 시험 들게 만든다. 사훈 씨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말이지 먹고 싶은 충동이 느껴. 한 모금이라도 먹어서 이게 어떤 맛일까? 이게 못 참겠어. 거짓말, 진짜로. 거짓말. 거짓말. 야, 얘. 저번에 야, 나 시험 오늘 든다. 진짜 시험 아유, 너 오늘 내가 진짜 잠깐 너 안 되겠어. 언니는. 나는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마.
이럴 때 시험 들어. 이럴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쾌하군요. 네. 좋은 일 있어요? 네, 아니, 애들이- 제가 다 시험 들게 했어요. 말을 못하게 해서 시험 들게 아, 만들어요. 근데요, 참 잘했네.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네. 왜 이렇게 시험 들 게 많아요? 너무 그래요? 많아요. 시험 없이 없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요? 인생을 포기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기. 오늘 선생님께서 네. 그런 말씀 하시면. 근데 선생님은 시험에 드는 거 없으세요?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선생님도 선생님은 안 당연히. 드실, 안 네. 드실 것 거에 같은데. 시험을 드시는구나. 뭐 얘기하긴 곤란하지만. 예. 네. 네. 오늘 수업 주기도문 8강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하는 이 대목을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뭔지 기억나세요? 용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네. 그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어요?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렇죠. 자격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가해자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좀 어렵죠. 자, 가해자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난 그 사람 용서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때때로 비겁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해자와 나 사이에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는 그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때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도 참회해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 용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상처와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정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 맨 것은 땅에서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도 풀리지 않아 남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직한 용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가 쉽지만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 어차피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이상하게도 더 큰 피해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 가해자가 내게 가했던 손해나 피해에 더 붙들려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죠. 그것이 그 기억이 그 상처가 내 삶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속박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그러나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이고요. 적어도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뭐냐? 받은 만큼 되돌려 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버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가해자를 미워하는 동안 나 또한 가해자를 닮는 역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비판하면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맞죠? 시어머니에게 몹시 시집살이를 하던 며느리가 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 들어오면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러는데 보면 똑같이 어김없이 한대요. 똑같이. 당한 대로.
더 심하게 한대요. 더 심하게. 누나 괜찮아요? 왜 이러죠? 흥분하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누나? 저 괜찮아요. 네. 힘들어? 아니요. 괜찮아요? 네. 예. 아무튼 용서의 문제 우리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함부로 용서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원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함 같이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빚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빚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우리의 그래서 책도 수십만 부 나가는 책들이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건 난 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특별히 나는 베스트셀러로 사람들이 열심히 보는 책들은 가급적 안 봅니다. 굳이 뭐 그렇게 볼 거 없다. 그 생각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를 두고 사람들은 청개구리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대중들이 소비하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까닭이 뭐냐면 남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남과 구별되기를 바라면서도 남과 같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역설. 무엇 때문일까요?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저런 것들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맙죠.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진 존재가 슬프기도 합니다. 어떨 때 슬퍼요? 아파서 아플 때. 아플 때. 네. 정말 그렇죠. 네.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서울에 올라와서 살았어요. 제일 큰 문제는 아플 때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홀로 직면해야 한다고 하는 거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플 때 그래요.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슬프다는 게 배고플 때도 그러네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배고프면 슬프대. 저는 그 마음을 잘 이해를 하진 못하지만 왜냐하면 별로 배고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슬프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인간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동물성입니다. 결국은. 동물성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몇 가지 욕구들이 생겨나옵니다. 어떤 욕구일까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는 거. 네, 자는 것도 있고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네. 먼저는 탐식이 있어요. 탐식.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이 좀 있습니다. 어때요? 저는 비교적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먹다가 이제 그만 그러면 딱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게 좀 돼요. 근데 옛날 수도 규칙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수도 원장이 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탐식이 없어야 합니다. 먹는 거에 대한 그것조차 조정하지 못하면 수도 원장 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탐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탐색이 있습니다. 탐색.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죠. 때때로 과도한 욕구들을 가질 때가 있죠.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그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탐물도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물건들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있죠. 세 가지를 일단 얘기했어요. 뭐였죠? 탐식, 탐색, 탐색, 탐물 셋을 얘기했어요. 자,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을 때 그것을 내가 언제든지 누릴 수 있으면 내 마음속에 만족이 올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언제나 누려지질 않죠. 누군가에 의해서 차단되기도 하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어떤 감정이냐면 분노의 감정입니다. 저 사람이 누리는 걸 난 왜 못 누려?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뭐야?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게 분노인가요? 네, 분노심이 있어요. 자기 속에. 분노 같은 마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분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분노에 그치는 게 아니고 분노가 소극적으로 나타나면 뭐냐? 분노는 두 가지 방향이 있죠. 하나는 타인을 향하는 게 있고 자신을 향하는 게 있어요. 자신을 향한 분노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이에요? 낙심하는 겁니다. 둘 다 안 좋다. 안 좋죠. 네.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인간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낙심. 떨어질 낙자 쓰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낙심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단 말인가? 낙심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한 영혼의 특색이 뭐냐? 나태해지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어차피 안 돼. 안 좋다. 나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끝이 없죠. 끝이 없죠. 만족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어리석어집니다. 그렇죠. 미혹 상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게 될 때 내가 원하면 다 이루어져 자만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인간이 육체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났던 근본적인 세 가지의 욕구가 있었는데, 그렇죠? 탐식, 탐색, 탐물. 이게 좌절될 때 분노감으로 나타났고, 그 분노가 소극적으로 자신을 향할 때 낙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상대방에게 나한테. 낙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태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허물어지는데.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교회가 오랫동안 제시해왔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소위 카톨릭 교회의 세 가지의 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지금 로만 카톨릭 교회의 덕목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의 세 가지의 덕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자조. 예. 네, 세 가지인데 금방 얘기를 여러분 했어요. 가난, 첫째. 가난. 정결, 정결. 순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육체적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때만 우리들이 이 슬픈 육체 속에 갇혀 살면서도 저런 달콤함과 두려움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난을 어떻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부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들 속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그릇된 유혹에 빠지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될 때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 그 욕망은 내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결한 서원을 함을 통해서 정결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독신 서원만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움으로 누리겠다고 하는 작정이거든요. 그것이. 그다음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능력이 너무나 없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순명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명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 천자가 있고 머리를 뜻하는 글자가 있는 겁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머리를 흘러가는 물 곁에 두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물이 흘러가는 게 자연스럽죠. 네. 순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리를 따라 사는데 순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인생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자에게 순명한다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게 될 때 우리는 탐식, 탐색, 탐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나쁘기만 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단단하게 해줘요. 자기를 더 채찍질하게 되죠. 채찍질하게 하고. 그렇죠? 사람을 더 성장시켜주기도 하죠. 사람을 성장시켜 주죠.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정규 씨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미란 씨가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 그렇죠. 이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시험만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우리가 연상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받는 시험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 생각나죠? 네. 어떠한 시험이었습니까? 먹을 거. 떡이 되지 첫 번째로는 돌을 떡으로. 떡으로 바꿔보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첫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이었냐면 먹는 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굶주림의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떡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떡도 중요해요. 그러나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 먹고 산다고요? 기억나세요? 의미를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인간은 의미 있다고 느낄 때 살 수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힘들게 노동을 함으로써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 가족들이 평안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하고 있는 이 육체적인 중노동이 의미 있는 노동이 됐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 빅터 프랭클이 그 노동을 하고 있을 때 가족들은 다 죽었거든요. 이미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니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중요한 말이 뭐냐. 인간은 의미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을 때 사람은 산다 하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을 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건 그겁니다. 사람들은 빵의 문제, 밥의 문제에만 매달려 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문제만 가지고